우리 EBS 훈련은 교재는 수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조금 더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EBS로 하되 제 나름대로 좀 응답받은 메시지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종교 선택입니다. 아니, 종교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합니까? 인간의 방법 중에 1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뭔가 내세를 위해 선택하는 게 종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복음 없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종교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계속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만나는 방법 피제사. 이미 다 주었는데 종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니까 뭔가를 한마디로 내놓기를 원해요. 쉽게 말하면 뭔가 재물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원하든지 노력을 원하든지.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피의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종교는 자꾸 뭘 강요해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크게 뭐예요? 공을 세워라. 인류를 위해, 인류 평화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아라. 그게 나중에 네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은근히 진화론적 윤회론을 강조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생에 있을지도 모르는 다음 생애를 은근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뭐 이거 하거나 내가 뭐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암암리에 다 그런다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선을 행하고 뭔가 자꾸 행위를 강조해요. 선을 행해야지 복을 받지.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선행은.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고 나쁜 사람은 악을 행하고. 근데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는데 이거하고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데는 전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기준이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들이댄다는 얘기예요. 윤리 도덕의 잣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박근혜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제가 보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뭐 악착같이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고 다 국가를 위하여. 그 한마디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렇게 모자라고 무식하고 나쁘고 악하구나 했는데 보면 볼수록 악한 게 아니고 모자란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헌법을 무시하고 모든 질서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 잣대도 마찬가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 근데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니까 자꾸 이걸 강조해요. 그래야 네가 죽으면 좋은 데 가지. 부모한테 잘해야지. 그거는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세요? 하나 요구하세요. 가장 귀한 거.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아멘을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이루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내 공과 덕으로 전혀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냥 무조건적 은혜. 그래서 무조건적 은혜예요. 아니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네 나한테 앞으로 잘할래? 이걸 왜 요구해요? 왜 빠졌냐? 그 율법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 공로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고 싶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지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불신자로 빠질 수가 없어요. 상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왜 귀하고 가치 있어요? 한 번 받아버리면 영원한 뭘 얻어요? 영생을 얻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교는 자꾸 찾아가고 하는데 공과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기준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 있는 사람 금으로 만들고 권력 있는 사람 크게 만들고. 그래서 저기 팔공산에 가면, 팔공산이 어디 대구에 귀때기 하나가 사람보다 크다니까, 부처 귀때기가. 거기다가 절하면은 응답이 크게 오고, 여기 우리 뒷동산에 가갖고 산에 그 작은 불상에다가 절하면 응답 조금 오잖아요. 불교식으로 하면. 그죠? 그럼 그게 맞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우상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따라가요. 차 사갖고 삼거리에 가서 알도 못하는 무슨 귀신인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돼지 머리 놓고 10,000원짜리 찔러 놓고 절을 해요. 나 좀 도와달라고. 이거는 가장 귀한 걸 뭐예요? 강도한테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귀신인 줄 알고. 왜 제사 지내 말라 그래요? 제사 지내면 우리 조상님이면 100번 1000번 드려야죠.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조상 흉내내는 그 집안의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아예 우상 숭배하고 신 박수나 무당이나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게 악을 퍼뜨리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믿기. 그래서 우상이 나름대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건 기준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전부 각종 우상을 만드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정당화해야 되니까 교주가 있거나 뭐 교리도 좀 생기고, 근데 보면 그럴듯한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이론이 불교 이론이라 그래요. 불교 이론.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 사단에게 속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상 기준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는 뭐겠어요?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은 말이 신뢰가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100원, 1000원, 만원 꿔가고 안 갚으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란 완전한 증거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썼는데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이 생취되고 하면서 지금 8,000가지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믿는 순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 뭐예요? 결론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옥 가게 만들어요. 복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걸 전해야 될 교회예요.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를 원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르면 안 돼요. 자, 이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평신도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자, 주로 자꾸 어디에 빠지게 만드냐? 이번에 우리 화요집회 때 류 목사님 좀 얘기한 부분이죠. 나 중심. 아까도 거머리처럼 다오 하는 딸 둘을 데리고 살다가 하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하다가 가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사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어디에 시험 들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 그것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예. 솔직히 제가 한 가지 뭐냐면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설교 못하는데 제일 부흥한 교회가 우리 호남에 있잖아요. 어디예요? 광주 예일교회. 제가 이 말하면 참 죄송한데 그 어르신 목사님이요 진짜 설교를 읽어요. 정말 읽어요. 그냥 앉아있으면요 와 우리 답답하고 속 터지고 다음에 뭐 읽을지도 알겠어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일을 제대로 해요. 어쨌든 제가 봐도 참 은혜로운 교회예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연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이번에 저기 SK 황일환 목사님 계신데 와갖고 밥 한 끼 사준다고 하면서 뭐 아둥대들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 개척하길 잘했다 그러면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네는 될 줄 알았다. 그러면서 뭘 돼요?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딱 한 번 멘트 들었는데 그래 끝났다. 우리 교회 한번 왔는데 제가 앞에서 멘트를 한번 했나 봐요. 그거 보고 저 친구는 크게 몰라요. 내가 속아갖고 밥을 내가 사봤어. 본인이 사야 되는 집사람한테 또 혼나. 아 우리는 이게 사람이 이게 모자라요. 본인이 보성해서 나보고 나오라고 해서 나한테 부탁하고 다 했는데 밥은 제가 사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그래서 멘트 한 번 듣고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속아요. 제가 느끼는 건 저도 누구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믿을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갑자기 아까 막 오후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하더만 어이구 야들이 뭐 그랬더니 놀러 가기로 해갖고 다 갔어요. 저 무슨 생각 드냐? 야 얘들이 대배만 드리고 밥 먹고 간 것만 해도 기적이다. 이걸요 얘들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목사를 속이고 이래 보면 시험 들어요. 더 이상 저는 어느 정도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쟤들 몫이다. 그 못 간 원우하고 선아는 왕따요? 아니면 엄마가 무서워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복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바꾸면 엄청난 응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사람 중심 되면 안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TTT 템프테이션 유혹 테스트 시험 트레이닝 훈련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믿는 사람을. 원우한테 우리 남자가 원우밖에 없어요. 지민이하고 너는 오늘 말씀에서 뭐 붙잡았냐 그랬더니 3T를 붙잡았대요. 그 중에 네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뭐겠어요? 자, 우리 지원우는 유혹에 약할까요? 시험에 넘어지기 쉬울까요? 훈련받기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볼 때 원우는 뭐가 제일 약해요? 지 엄마네. 우리는 다 너는 유혹이 약하. 지가 자기는 3T 훈련이래 훈련. 아니다. 너는 유혹만 이기면 된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유혹이 너한테 계속 올 거다. 너는 유혹만 이기면 다른 건 다 따라간다. 근데 역시 엄마와 아들이고만. 사람 중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 중심. 특별히 뭐예요? 경제.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이걸 어느 정도 초월해야 돼요. 두 번째는 중직자예요. 자, 이 중직자도 주로 복음 약간 뭐예요? 내 것이에요. 중직자가 되려면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자꾸 유혹이 많아요. 특히 중직자들. 그러면서도 교회 오면 위치 따지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꾸 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 나이 드신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 찾아와서 저 교회 옮길랍니다. 그랬더니 교회 떠난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새파랗게 젊은 장로가 인사를 안 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한마디지만 계속 뭔가 트러블이 있었겠죠. 그 얼마 안 된 장로님이 자기는 좀 원로 장로인데 좀 나이가 있는데 해줘야지.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충격받고 그때부터 성구암송을 확실하게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구나. 그래갖고 랩런트부터 시작했대요. 야, 너 창세기 3장 외워봐. 여자의 후손 외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말씀이 약하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도 이런 거야. 그래갖고, 말씀을 읊조리자. 그래갖고 계속 복음 선구 막 그 교회는 막 그거 하시더라고요. 이걸 넘어서야 중직자는 뭐가 돼요? 엑소더스의 주역이 돼요. 출애굽의 주역. 로마서 16장의 인물. 평신도가 이렇게 넘어서서 정말 멋진 중직자가 돼야 이제 교회가 일이 되는 거예요.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역자는 그나마 나하면서 이 우리란 개념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정체성. 이 목사라는 직업이요. 직업으로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제가 어저께 갑자기 페이스북에 뭐가 떴어요. 저 페이스북 거의 안 보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특이한 게 떴길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옥기 의원인가 대학 석사 학위 받은 거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축하합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보냈는데 하여간 의원이 대학 그 석사 학위를 따니까 뭐 하여간 축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영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이제 국가를 원하고 지역을 원한다면 멋있는 의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맛을 들어가고 여기에 빠져버리면 우리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목사님들은 뭐가 와요? 부흥 문제. 이게 평생 따라다니죠. 제가 볼 때는 세계로 교회도 800명이 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한데도 몇 년 조금 정체되잖아요. 계속 불같이. 제가 우리 임직 갈 때 그래도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 하다가 이제 이병 목사님이 하시면 어떨까라고 나름대로 마음에 결단을 했을 때 지지난주인가 꿈을 꿨어요. 근데 우리 차가 퍼진 거예요. 우리 저 흰 차 봉고차가. 갑자기 이병 목사님 지나가시면 뭐 하는가? 지금 차 고치고 있는데요. 와서 도와주고 있는 거 있죠.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이병근 목사 만나갖고 우리 임직식 갈 때 이병 목사님 모시고 싶은데 내가 차가 빵꾸 나는데 목사님이 도와줬다고. 왜요? 언제요? 꿈속에서. 그랬더니 그러시냐. 제가 볼 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그 누님 이병희 권사님이 와서 은혜 받든지, 아니면은 이병 목사님 그날 강사로 확실하게 오시든지. 할렐루야. 그러네요. 그날은 오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미자리 90%. 자,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결론. 그냥 응답 받으면 안 되고 최고 응답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받거든요. 최고 응답은 오늘 바울 얘기했으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로 결론을 냅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성경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 바울이 자기 자랑합니다. 왜 자기 자랑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았다. 지금 그거 하려고 자기 자랑을 6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전하는데 빌립보서에서 자기 자랑을 이렇게 막 합니다. 그래 놓고 7절 8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긴다. 해로. 내가 그리스도를 모든 걸 해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지식을 내가 갖게 됐다.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가장 고상하다. 비교할 수 없다. 이거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도.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놓고 빌립보서 3장 9절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뭔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이게 뭐예요? 눈에 띄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띄어요. 어떤 애들이 띄어요? 두 종류. 예, 그렇지. 영 복음하고 상관없이 반대쪽으로 가면 튀어요. 예배 시간에 졸거나 갑자기 시퍼렇게 칠하고 왔거나 손톱도 요즘은 새까맣게. 그래. 하여간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나가요 거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튀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 받고 응답받는 렘넌트들도 튀어요. 눈에 자꾸 띄어야 돼요. 바울은 좋은 쪽으로 계속 주님께 발견되고 눈에 띄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발견돼야 돼요. 주님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 주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최고의 뭐예요? 목표. 최고의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이걸 향해 나는 달려간다. 그리고 13절에는 내 앞에 있는 것. 오직 한 일,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많은 일을 했어도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앞에 것만 향해 간다. 성공한 사람 특징 앞에 것만 봐요. 뒤돌아보고 할 시간 많은 사람들이 왕년에 내가 이러면서 헛소리 하죠.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오직 예수. 왕년에 할 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랬던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주님의 그 깃발을 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최고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면 어떨까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최고의 배경. 바울은 시민권이 3개예요.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세 번째 진짜는 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로마를 복음하는 인물로 쓰임받죠. 마지막으로 3장 21절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최고, 권세,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이름,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름, 병든 자도 치유되는 이름, 우리에게 물질과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다 줄 수 있는 이름, 최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오직 여호와로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택하신 귀한 그릇이 되어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참으로 종교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